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또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암송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암송을 시켰던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도 잘 모르지만 13장 전체를 암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40여 년 전인데요. 그때 저는 이 본문을 알고 있었고 외우고 암송했지만 이 본문의 진가를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현재도 이 본문을 저희 신앙 속에 이렇게 목표처럼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보는 본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살기 힘든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도 힘든 말씀이고요. 아마 적용하려는 여러분들에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이 시간 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입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잘 아시지요? 성장과 성숙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성장과 성숙의 용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성장은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 또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것, 이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발육과는 구별되고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양적인 성장, 또 질적인 성장, 뭔가 처음보다 변화되어서 자란 그런 상태를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성숙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성숙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키가 커야 돼, 잘 먹고 씩씩하게 자라야 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뒤에 성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이란 뜻으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은요, 다 자라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때 성숙했다, 무르익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과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죠.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인 성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요, 생명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나 자랄 때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도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행복해 라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알려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기쁨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신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를, 여기 중직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이 앞자리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라고 그러고 앞에 있으면 전화해서 차 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새 가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 양보해드리고, 제일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정말 바나바 이렇게 붙여서 그분들이 시간과 물질 다 헌신하면서 왜 기쁨으로 하십니까? 이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돌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기도 응답이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데 자신을 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 구하는 좋은 것, 성령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라는 목표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홀로 서기가 되기까지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만큼 내가 성경 보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많이 돌보고 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될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성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전도해야지, 셀모임 가야지, 교제해야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성장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섬김과 헌신, 삶의 결단과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을 넘어 우리는 성숙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성장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장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올 때도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나중에 크면은 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올 때는요,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크냐, 누가 더 많이 전도를 했냐,
이렇게 누가 더 많이라는, 이게 성장할 때는 경쟁적인 개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숙은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성숙은 경쟁적인 느낌이 들으십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성숙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퇴화되거나 소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또한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된 성장의 예에 대해서 피터 스카지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제2장에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0가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2.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3.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를 때 우리의 자아가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자유롭게 꽃피기를 원하신다. 4.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성화의 가정은 과거로 돌아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5번째,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참 기쁨을 놓치고 말았다. 6.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온다. 7. 갈등을 회피한다. 8.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9.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0.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이렇게 10가지 건강하지 못한 영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 그러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찔림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장을 막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직분이 아니라, 내가 권사되기 위해서,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이러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성장해야겠다, 성숙해야겠다, 닮아가야겠다 라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것의 표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자라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체가 없어 보이지만 형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인화돼서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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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강팍한 우리 가운데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하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을 때 완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사랑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넣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랑 대신에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 온유한 사랑, 겸손한 사랑, 나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 이기신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 자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행동이 수반된 사랑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랑을 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 받은 사랑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기적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컸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됩니다. 또 지혜가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13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렇게 빼도 이 12장과 14장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 사모해야 되지요. 방언도 해야 됩니다. 천사의 말도 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요 받아야 할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들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본질을,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것 같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내 스스로가 느껴지기에 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꼭 내가 소리나는 구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은사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내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과시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내 능력처럼 느낄 때,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셨는지 그 본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기 때문에 13장은 정말라도 소중한 장이라는 것이지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성숙이라는 말의 끝판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부인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소중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저에게도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믿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멘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믿음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보고 더 나를 부인하고 내어주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아는 내용들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너의 유익만을, 나의 자랑만을 말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오해할 것인가? 이러한 사고방식과 말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의 이해의 폭이, 생각의 폭이,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나, 그리고 주님을 짐작해 보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는 실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때 완전한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요, 성경을 열심히 본다 해도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 어떤 것이 더 완전한 지식이 되겠습니까? 성경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날, 그 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조차도 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날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으로 예수님을 비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천국 메이트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고 견디며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지옥에 안 가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뵙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워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을까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그곳에서 나와 이 형제 자매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켜 줍니다. 여러분, 나의 인간관계가 묶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묶는 자가 아니라 풀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살아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집사님이 시기 상대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나와 함께 주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분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신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 여기 있죠. 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랑이 목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사랑해야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려면 벌써 부담이 되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야지 되고요. 또 다시 바라봐야 하고 품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해야지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집니다. 두렵게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신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누릴 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잖아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이들 왜 많이 사랑합니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요, 사랑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걸 내어주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랑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항상 많이 나누는 것이, 저는 이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퍼줄 수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는 제로입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사랑은 기적과 같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본체가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라니까요. 예수님만 내어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요,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메마르면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빈수레처럼 소리 납니다. 예, 우리의 본성이 올라와요. 참아내지 못하고요, 짜증나고요, 화도 내고 분노합니다. 소리 나는 우리 울리는 꽹과리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지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해도 이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한 사람? 내가 전화해야 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사람? 아니면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말한 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 같지 않으십니까?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또 넘어지고, 또 오늘은 실패해도 예수님 또 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귐 속에서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일어나고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가서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기 아멘 원합니다. 아버지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시지요? 저는 정말로 메마른 가지처럼 정말 가시나무처럼 뾰족뾰족하고 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저 죽은 가지처럼 메마른 채로 죽어갔을 텐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론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또는 나의 사명이 이 사랑을 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풍성하신 사랑, 온 우주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나를 둘러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아멘 아버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아멘 주님, 주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주님, 내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